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을 살펴보면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 마게도냐는 지금 저 그리스 그쪽 북쪽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실라와 일행과 함께 발길을 돌렸죠. 그래서 유럽 쪽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뱃길을 이용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일 요즘 같다면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 일행은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성은 매우 중요한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할 때 빌립이라는 이름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거든요. 필립 2세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지배할 때 세운 도시 그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이 필립 대왕은 빌립보 지역에다가 많은 집들을 이제 건축을 하고 사방에서 주민들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간선 도로가 그쪽으로 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먼저 빌립보로 찾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며칠을 지나는데 안식일이 왔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대로 어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이제 찾아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강까지요, 강변으로 나갔더니 마침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이제 듣는 그들 뭐 몇이 안 되었겠지만 청중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또는 리디아라고도 부르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본문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특별한 지금 기록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복음을 그 즉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때에 이 루디아는 마음이 열렸고 복음의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오게 된 것이에요. 이 루디아는 가정에 조용히 머무는 요즘 같은 홈메이커, 주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주 아웃고잉, 요즘 말하면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업을 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사업이었죠? 자주 색깔 천이나 옷을 사방에 이제 파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나 옷은 그 당시에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이 자주색이라서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에서 조금 더 붉은색이 가미된, 그래서 레드 퍼플이라고도 하고 또는 와인이라고도 요즘 부르죠. 이 색은 주요한 그 삼원색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그 프린터기에 마젠타라는 그 색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주색입니다. 마젠터. 그래서 이 마젠터와 노란색을 섞으면 그것이 빨간색이 됩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이 되고, 또 여기다 시안을 섞으면 또 파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신비한 그 색상의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주색은요,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가요, 특별 명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은 아무나 입지 말아라.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다. 이렇게 네로가 선포를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아마 귀족인 모양이다. 왕중의 모양이다. 그래서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 또는 아주 뭐 대부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로마 그 지역뿐 아니라 유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거기 한 이야기 나오는데, 스토리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는 자주 색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당신은 이 자주색 옷은 특별한 옷감, 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권력과 부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해서 이 루디아가 사업을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찾아간다거나 연락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주 옷감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쁘게 이렇게 사업을 하던 중에 바울을 만났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중에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사업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귀족들과 교제를 나누고 자기도 상류층 계급으로 그런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 들어보니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귀족이 되는 것이 최고의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루디아의 변화된 삶이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나이는 얼마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륜이 필요했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 대상자들이 귀족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한 40대 이후는 되겠죠. 이게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옆도 뒤도 안 보고 막 달려왔겠죠. 그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은 하늘나라, 영생,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본 자기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던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에 정치적인 로마 정치 이야기, 경제적인, 사회적인 당시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오면서 자기의 이제 신분에 자기도 좀 이렇게 격상시키는 그런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을 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그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복음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초대교회는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초대교인들이 모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의 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도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을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루디아의 이런 그 변화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부활 또는 하늘나라, 내세, 재림의 이야기는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것은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보다 그런 정도로 그에게 와닿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와 직결되는 자기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복음으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바울의 복음을 따랐다고 했죠.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가 만일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름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루디아는 이름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알라스카에서 온 우리 여학생 이름도 리디아였잖아요. 여기서 나올 이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처럼 되고 싶어 하고 부모들이 우리 딸도 루디아처럼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을 많이 지어준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성경 이름 많이 있잖아요. 세라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그 중에 이 바울 사도를 만난 한 여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은 이 루디아의 삶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부터는 영생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그냥 자색 물감 옷을 파는 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훨씬 더 격상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했던가를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와닿았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잖아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은 어릴 때 철 모를 때 그냥 교회 따라갔지만 그것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뀌게 했을 것이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어린 시절이었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은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에게 있어서 변화된 삶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루디아 자신과 그 집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는 아무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뭐 돈을 많이 낸다고 아닙니다. 또는 뭐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또는 뭐 많은 어떤 경력이 있다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가 아무리 연약한 또는 이름 없는 또는 아무 뭐 공적이 없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가 가졌던 그 바람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도 있을 테고 딸도 아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살고 있던 혹시 자기를 도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혹시 노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권속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너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복음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의 꿈을 제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해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잘 살게 하고 싶고 어떻든 성공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인데 그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믿은 받아들인 이 복음을 그들도 가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안 되잖아요. 만일에 뭐 반대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세례 주는 거는 자기 영접해야 되니까. 그래 얼마나 어머니가 그들에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또 여기 그치지 않고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구나 당시의 그 형편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색 옷을 입는 것은 특권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루디아가 자기 아이들에게 입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 이 옷을 입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 루디아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은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다스리던 그 지역은요 황제 숭배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은 로마 제국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황제 숭배를 하도록 그 로마 시민들에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황제를 향해서 경배하게 했던 것이죠. 만일에 다른 신을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이 박해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막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 주민들 중에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사업가가 있잖아요. 구리로 아니면 언어로 그런 이제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이득을 이제 남기면서 파는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상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우상이다 하니까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파는 그 사업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난데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신을 못 섬기게 하고 로마의 신을 못 섬기게 하고 이 풍속을 해치는 자들이 왔다 해가지고는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지요.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해가지고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기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권력 있는 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때에 루디아가 생각해보면 자칫하면 이 피해가 자기에게도 오지 않겠어요? 아니 보니까 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나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믿게 했다가 자색옷은 고사하고 죄수복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려운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총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로뎀 교회라는 곳에서 총회를 했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많이 왔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캐나다 또는 남미 등에서 회원들도 많이 왔지만 그 외에 먼 곳에서 가령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우간다라든지 또는 한국에서 대표도 왔고 해서 거의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이상 해서 한 160, 70명에다가 또 이제 사모님도 오고 이러니까 200명 이상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 92세 된 순회 선교사입니다. 박재영 목사.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거든요. 열흘 전에 오셨어요. 반갑게 만났습니다. 좀 좋은 시간 가졌는데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박재영 목사는 어떤 분인가 하니 5대째 목사님 집안입니다. 박재영 목사님의 아버지가 박손형 목사님이고 박손형 목사님의 아버지는 처음 믿은 분이신데 장로님이셨어요. 박재영 목사님의 그 자녀도 목사님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이 4대에다가 장로님 5대, 장로님까지 하면 5대에다가 밑에 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5대째가 굉장히 온 집안이 믿는 그런 분의 그런 가정의 목사님이신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박재영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박선희 목사님, 왜 그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일제치하였어요. 근데 일본이 한국을 다스릴 때인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중에 거의 이제 2차 대전 말기가 와서 일본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이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게 신사참배잖아요. 이걸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낮에 이제 가서 신사 참배하고 이래 했는데 문제는 이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된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딱 그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쟁모세 할아버지 장로님의 그 아이들이 됐거든요. 됐는데 학교에 보내면 수업하기 전에 전교생을 다 그 학교 교정에 모아놓고는 제일 먼저 신사 참배를 먼저 같이 하게 했어요. 신사 참배 절을 하게 한 다음에 수업을 받게 했거든요. 이거 안 하면 뭐 이건 당장에 이제 호출을 당하고 체거를 당하고 아니면 뭐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 장로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게 하자니 학교는 못 가고 얼마나 갈등이 돼요. 그 부모, 아버지 심정에 아이들이 참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학교를 못 갈지언정 신사 참배는 하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이들 전부 다 학교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아는 아이들 해도 박선임 목사님, 박치등 목사님, 박정등 목사님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목사님 때 나중에 됐지만 그 아들 제가 아는 분에도 세 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된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는 학교 다녔지만 학교 못 가. 그래 집에서 뭐 공부를 해라. 독학을 하게 하고. 그런데 얼마나 자녀들이 명석하고 똑똑했는지 나중에 독학을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세 분이 나왔어요. 맏아들 박선임 목사님, 나중에 부산의 그 큰 영도교회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고, 두 번째 아드님은 서울 종로 사가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또 세 번째 아들 박정덕 목사님은 이제 대구에서 또 큰 교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어서 일이니까 제가 눈을 본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루디아도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그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오늘의 자녀 교육의 생각을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수요 예배를 이제 총회 가서 수요면 제가 그 설교 초청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 나오는 윤하영 양, 아까 여기 찬양 그 인도했던 유학생, 지금 여기 알바니에 있는 그 의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하영양 교회 설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들이 뭐 그렇게 많잖아요. 글쎄요, 그날 한 30명 정도 수요 예배인데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몇이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좁은 크진 않아요. 그 빌딩에 지금 렌트하고 있는데 그 넓은 사무실에 교인들이 꽉 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수요일인데 다들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나오는 숫자나 수요일날 나오는 숫자나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나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들 바쁠 텐데. 그렇죠, 바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앉은 부부가 있었는데 장로님 부부였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종합병원에 아침 일찍 새벽 4시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병원에 가면 아침 조기 이제 이제 진찰을 하고 환자들
그리고 자기 개인 병원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고 그 부인이 반주를 맡았어요. 반주자입니다.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탁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한 번 옆에 있는 집사님 한 50쯤 앉아 40대쯤 된 집사님이 한 번 또 부부가 앉아 있는데 또 뭐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그 물어봤죠. 그래서 뭘 하십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마켓을 한대요. 그 20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마켓을 하는데 교회에서 거리가 한 40분 떨어진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수요일 날 교회를 또 나온 그래서 물었죠. 아니 이 시간에 바쁠 텐데 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고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매니저 맡겨놓고 눈 딱 감고 나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를 맡겨놓고 부부가 열심히 나오는. 그 부인은 또 이제 그 집에 이제 호텔에 갈 때는 그 집사님 차를 탔더니 그 요즘 테슬라 있죠? 전기차 그걸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앞 계기판에 이놈하는 디지털 판에 뭐 전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매일같이 40분 차를 타고 지금 예배당 리모델 하는 곳에 매일 나오는데 거기 기름값이 비싸요. 가스값이 6불 50 몇 전이더라고요. 만일에 기름차를 탔다고 하면 엄청나게 나왔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차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매일 나와서 이게 보고 가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더 놀란 거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 몇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아니 아이들 어떻게 했나. 그런데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탁 잡고 예배당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 위대하시구나. 이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욱박질러 봐요.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인자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새벽기도도 꽉 차, 수요예배 차, 주일날 나오는 분 중에 한 몇 사람만 못 나온답니다. 아픈 분이 있었고 또 눈이 딱 손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때가 있어요. 벌써 나이가 한 20 넘어가면요. 아무리 자녀라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릴 때는 10살 미만 때나 10몇 살 때는 그래도 부모 말하면은 잘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읽어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루디아의 그가 가졌던 삶의 변화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루디아의 변화는 뭔가요? 자, 이제 이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한 것은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바울이 그 신세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꺼려하면서 자기가 막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팔아서 수익 남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우리 집이 방도 있고 하니까 집으로 갑시다. 거절을 했죠. 그런데 루디아가 강권했습니다. 가십시다. 우리 집에 저를 믿는 자로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갑시다. 해서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와 일행을 모시고 그 머물 동안에 섬긴 거예요.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섬김 사역을 한 것이죠. 큰 변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친구의 도움을 받았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 도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모셔와서 음식도 대접했겠죠. 또 그들이 필요한 거 서포트했겠죠. 그 뒤에 보면 루디아가 오랫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섬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위대한 것은 부모님을 잘 받들 때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위대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어느 기사를 보았더니 어떤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어머니가 막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서 걱정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자녀를 걱정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희생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일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루디아의 위대한 점은 이제부터는 섬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회사 아니면 그 사업의 현장에 가든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는 섬길 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소금이다. 그 소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소금이 자기를 위해 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짠맛을 내서 사람에게 입맛을 돋구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녹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에 나는 절대로 희생 안 돼. 나는 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맛을 못 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불에 밟고 말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에너지가 타야 되잖아요. 촛불은 녹아야 되고 이 기름은 또 타야 되고 전기도 소비가 돼야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새벽이설교회 제가 수요 예배 드렸던 그 교회 장로님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장로님 댁에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온다거나 손님이 교회 손님 오면 항상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또 한 분, 권사님 또 그러면 또 계시답니다. 그 적은 교회지만, 정말 알찬 교우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루디아의 그 삶을 보면,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5,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 또는 섬김의 사역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고 남모르는 아픔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일하는데 오해도 많이 삽니다. 얼마나 또 교회 안에 또 말이 많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시비 걸고 못한다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워낙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그러나 안 겪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그래, 그럴 수가 있지. 그걸 이렇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일할 때는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없이 씨를 거둘 수가 없는 농부가 그 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결실되는 것이지, 덥다고 뭐 물도 안 주고 힘들다고 풀도 뽑지 않으면 나중에 풀밭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도 우리 구역 참 수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점심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좀 도움 받으면 또 그것도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해 나가면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을 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의 이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가 꼭 있어서 우리의 여생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방향도 좀 주님의 십자가를 표대하고 하늘나라를 목표하고 믿음의 그 세계를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좀 방향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도 좀 바꿔나가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필요한 존재, 누군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섬김의 삶을,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나를 필요한 곳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훨씬 더 격상이 될 것이고, 퍼플 자색 옷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세마포옷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